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한 지역이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요, 정말 독특한 도시인 것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은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기후도 좋고요. 겨울이 딱 3개월 정도인데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요. 뭐 봄, 여름, 가을은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물론 요즘 기후가 좀 이상해져서 가끔 비가 오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햇빛도 좋고 얼마나 기후도 좋은지 모르고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가 다 있고 자연 경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국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하는 도시,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름나 있는 대학들, 뭐 버클리나 아니면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들이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적인 여건 때문인지 영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된 도시가 또 거기예요. 미 전역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에 이름 있는 대형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어도 사람들이 별로 모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역은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사랑의 교회 아니면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붙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뭐 몇천 명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항 온누리 교회, 이 상항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를 한자어로 하면 상항이라 그러거든요. 상항 온누리 교회의 교인이 50명이었습니다. 아니 50명도 되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한 분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근데 불편한 사람과 또 불편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후의 방편으로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옮기면 그런 사람,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옮겨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또 비슷한 상황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자기 앞에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또 씨름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또 옮겼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교회를 옮긴 거죠. 한갑이 훨씬 지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제 그런 말로 대화가 맞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샌프란시스코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설 연휴를 우리가 보냈는데요. 누군가에게 명절은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긴 연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마음도 육신도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42장, 43장 그리고 4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 문제들로 인해 꽁꽁 메어진,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와 같이 꽉 묶여있던 관계가
오늘 한 번으로 단번에 풀리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시작점, 그 은혜,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함, 그것이 관계적인 것이든 상황적이든 어떤 것이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묶여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묶여있는 것을 직시하자.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여러분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장에 보면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대기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풍년 기간 동안 수많은 곡식들을 저축해서 7년의 대기근을 준비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그 꿈 해몽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와 그 많은 사람들은 7년의 풍년 동안 정말 풍족하게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풍년이 막 엄청난 풍년인데 이게 7년 동안 지속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썼을 거예요. 왜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야, 해마다 이렇게 풍년인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풍요로울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근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7년 동안에 있었던 풍년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너무너무 심한 그런 흉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풍족한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굉장히 미심쩍어요.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 하나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야곱이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꾸짖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내려가지 않느냐는 거죠. 저기 내려가면 음식을 구해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 가지 않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냐. 그 소리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20년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요셉의 간절한 애원을 무시하고 어디다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애굽만 생각하면 그때의 미성숙했던 자기들의 모습,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던 동생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곳은 다 가도 어디만큼은 가고 싶지 않아요? 애굽만큼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과거 때문에,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들의 태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버지 야곱의 태도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실래요? 창세기 4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편애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 야곱의 일방적인 편애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미워했다라기보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장자의 특권과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채색 옷 입히고요. 혼자만 그만 사랑했던 그 일방적인 편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곱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 편애가 요셉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베냐민에게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아니 그럼 10명의 아들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네?
왜 유독 베냐민만 못 보내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10명의 아들들도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들도 그 관계에 묶여서 서로 쳐다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곡식을 얻으려고 가지만 거기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이 낭떠러지 끝에 있는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묶고 있는 게 뭔지 직면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은요, 이제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4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요, 요셉이라는 단어는 이 집안의 금기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고요, 그 누구도 그 사건을 직면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걸 그냥 덮어두고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가정의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가정이 다 우울해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이죠. 근데 그걸 직면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형들은 지난 일을 회상하고 그들이 묻어놓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직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이유는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요. 만약에 야곱의 형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 문제를 직시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입에서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덮어놓고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비록 그들에게 이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직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아픔, 상처, 분노, 원망, 좌절이 뭔지를 올바로 보는 것,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문제이고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직면하도록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면 어때요? 분노와 좌절, 절망,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분노에 휩싸이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라고 이 문제를 직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회복해 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책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 왜 나로 하여금 이게 지금 힘든 건지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직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유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 자,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총리가 말이죠, 총리가 말하기를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첩자다. 의심 풀려면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와야 감옥에 있는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동인합니다. 다시 가야죠, 양식을 사러.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러다 결국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앞에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를 걸고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아들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여러분, 야곱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의 아들 모두가, 그 가족 식구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심한 기근에서 구원받는 게 계획이에요. 거기다가 그곳에 있으면서 한 민족이 될 것을,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어떤 민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이걸 다 알지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야곱이 지금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점에서도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야곱과 같이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지 라는 게 있죠? 없어요? 있으면 있다. 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이름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있다고 내가 이것만큼은 못 놔. 이것만큼. 남들에게는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절대 내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나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시면 나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내려졌을 때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모든 관계 다 끊어놓고 귀는 닫아놓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쁨도 없이 원망과 불만과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옥같이 이곳을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야곱을 멸망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줄기 소망 다 끊어버려서 그로 하여금 스올에 내려가기 위해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묶여있던 것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 모르겠으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맘대로 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신경 끌래요 그냥.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평생 싸우셔야 돼요. 평생. 우리는 가만 보면 내 인생을 내 주권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마스터 플랜을 다 세워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하나님 보셨죠? 내 계획. 하나님은 이제 도우시면 돼. 지니처럼. 내가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좀 보내시고, 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좀. 내가 원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대로. 오케이? 그거 이루어주시면 나도 하나님한테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그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에 우리가 알듯이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가 전전긍긍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 그리고 그가 죽어서 천국에서나 가야 볼 줄 알았던 그 요셉까지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놓지 못하는 그 부분, 어찌 보면 아니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을 닫고 이곳에 앉아있지만 지옥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 회복함, 절망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내려놓는 것, 주권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고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대가를 지불하자. 자,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베냐민도 시므온도 감옥에서 다 풀려났고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곡식을 싣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향해서 막 갑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더니 그들을 잡았어요. 명목은 뭐예요?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총리의 은잔을.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첩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고. 아니, 지난번 음식값도 보니까 자료에 들어있길래 그거 다 가져왔고 이번 음식값까지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총리의 은잔을 가져가겠냐. 그러면서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은잔 나오면 그 자루가 누구 것이든 그 인간은 죽을 거고요. 우리 나머지 모두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 제일 나이 많은 누구예요? 루벤부터 이제 열기 시작을 합니다. 열고. 여러분 마지막 자루 올 때까지, 베냐민 자루 전까지 형제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마음, 거봐라. 이게 무슨 시간 낭비야. 하여튼 저기까지 열었는데도 없기만 해봐 그냥. 에? 우리가 무슨 도둑이라고, 우리처럼 사는 형제들이 어디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자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에이 설마. 웬일이에요?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가 딱 열리는데 거기서 은잔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거고 우리는 다 노예로 복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생의 자루,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냐민을 필사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유다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그러면 뭐 대단.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면 자기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왔을 때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야 저거 죽이면 뭐하냐, 팔아버리자 저거.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거 유다가 한 거예요. 동생 팔아버리자고. 20년 전에 유다는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그 부당함을 앞세워서 자기 아버지가 받을 고통 생각하지 않고요, 동생이 받을 어려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예요. 막 별 사건 다 있었잖아. 막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유다는 자신의 가정과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이 있지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4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든요. 자기의 가족이요. 평생 못 볼 수도 있고요. 애굽에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가를, 내 목숨을 지불하면서까지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왜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군 전쟁에 대한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이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엔군과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아멘 잘하는 찬양되는 아멘을 해도 여긴 조용하잖아요. 왜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이런 설교는. 예. 아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지금 내가 들을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오늘 안 나온 그 인간. 예? 근데 그 사람이 내려놔야 되고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왜 엄하게 주일 예배 와서 지금 마음이 심란한 이마 그나마 조금 평안해진 걸 다시 뒤집어 놓고 거기다 뭐래요? 직시하래요. 내려놓으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래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으시고 지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거 먼저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의 모든 보혈과 그의 모든 것을 다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을요 그 어떤 사슬에서 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매일 수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도 여러분을 못 묶는데 뭐가 여러분을 묶겠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관계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고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시 얽매여요. 그것도 어떻게 얽매이냐? 내 스스로 묶어. 내가 그리고는 묶여 있다고 말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당신도 내 입장이 돼보라고. 내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지불할 거 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 번으로요 모든 관계가 다 개선되고 우리의 마음이 180도 바뀌고 모든 관계가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예언을 좀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래야지 이랬다가요 딱 가면 또 힘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좌절할 수 있지요. 다시 내 마음에 흙탕물처럼 분노와 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긴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집었던 거 내려놓을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를 내가 올바로 보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뭐 내려놓고 할 것 하지도 못한다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 문제를 먼저 내가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뭐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만져주실 거고요,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나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매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값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 문제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